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복음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인생의 승부를 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여러분 10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10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사람입니다. 넘치도록 수고했지만은 교만해지지 않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지치지 않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과 진보를 이루었어요.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와 충성으로 일편단심 초지일간하면서 사역을 펼치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을까? 이 바울 사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는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달라졌고 환경도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읽어내고 그 변화에 밀리지 않고 그 변화 가운데에서 변혁을 이루려면 승리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장로들을 모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바울 사도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호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나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 핍박자, 심지어 살인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어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았다면은 이 세상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의 사회입니다. 율법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사회는 사람을 감시하고 쫙 지켜보고 있다가 뭐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 중심의 사회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들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가 되어지고 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눌린 사람들은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품고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를 살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단과 세상에 억압되고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와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믿던 베드로도 그만 예수님을 3번 여러분 부인했지만 예수님 그것도 용서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실수를 해도 용납을 해주고 연약한 사람은 기다려주고 사람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짓밟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접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죄인도 원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살아난 사람이에요. 회방자, 핍박자, 살인자가 자기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접하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은혜의 복음에 여러분 사로잡혀야 돼요. 은혜의 복음만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고 또 나를 변화시켜서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환영을 해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인들이라고 괄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대하는 게 이게 은혜의 복음이다. 죄인도 원수도 다 받아주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아니면은 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이게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이 감사와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매 순간 이 은혜의 복음에 여러분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요 한 번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한두 번 들어서 여러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확 여러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지난번 그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다가 매주는 못 나오시고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 계속 나오시는 게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오늘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이제 시간에 텀이 있잖아요. 이제 내려가서 방에서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리시더라고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래전에 우리 딸이 이런 뭐 그림 같은 거 그리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던데 오늘 들으니까 딱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다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어느 순간 영혼에 딱 터치가 되어지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막 이거를 생각하면 이게 막 가슴에 밀려오면요. 막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자주자주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딴 거 아니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딱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에 허드슨 테일러 4세가 여러분 참여를 여러분 했어요. 그 옛날에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참 험악한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맺으며 승리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이 중국 선교에 승리할 수 있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중국 땅을 밟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면 살아갈수록 그곳에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곳에 필요한 재정을 다 준비시켜 주고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는 안 지켜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딱 붙드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극복하고 낭만도 헤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은혜의 복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게 사로잡히면요 인생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해요. 제대로만 체험하면요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도 내 좁은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거요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막 가슴에 이렇게 팍 우리 들어와 가지고 내 영혼을 관통하면 이게 그냥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휘감아서 이제는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주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 사도만 빚진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다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빚진 자란 말이죠. 가끔 기회가 있으면 양화진을 가봅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묻혔던 곳이에요. 그 선교사님들 묘비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떤 데는 어린아이의 묘비들도 꽤 있어요. 와서 풍토병에 아이를 낳았지만 자라지 못하고 죽은,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몇 개월 사역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 거기 묻혔어요. 로비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내 목숨이 1000개라도 나는 이 조선 땅에 내 생명을 주겠다. 그만큼 조선을 사랑한 불모지의 땅인 이 조선 땅에 그들이요 하늘의 미랄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진 거예요. 어려운 시절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즘 종교개혁주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을 살펴보았어요. 잔 위클리프 영국의, 또 체코의 얀 후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같은 이런 사람들 막 화형을 당했다고요.
진리를 외치다가 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진리를 향한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교교회에 대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읽으면서도 내 거기에 빚을 지는 거죠. 이분들이 이 책 쓰려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애를, 저는 몇만 원 주고 책 사서 읽는 거지만 그 수고 때문에 제가 뭐 혼자 다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은 빚을 지고 여러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뒤에 유아실도 있는데 우리 애들 보면 갓난 애기들 있잖아요. 갓난 애기들.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여러분 그 갓난 애기들 어떻게 여러분 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냥 손주들이 그냥 마냥 이뻐요. 마냥 좋아요. 왜? 내가 똥기저귀 안 갈아줘도 되니까. 내가 뭐 잠 못 자고 보채지 않고 그냥 교회 잠깐 오면 이뻐해 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그냥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보채면은 잠도 못 자죠. 우리 하민이 잠 잘 자나 모르겠어. 맨날 거칠에 있는 거 보면 내가 어떤 때는 안타깝다.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마찬가지. 왜? 부모의 수고 그거 다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랐습니까? 그냥 컸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때가 태어나서 0세부터 3세까지라잖아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가장 사랑받는 그때 기억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다 사랑의 빚을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빚을 지고 있는데 그냥 살 수 있습니까? 빚을 갚아야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채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생명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 때문에 나를 불러주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환자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니까 환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국민들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은 학생들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학생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이죠. 진짜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웃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을 내가 졌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 바울의 사명은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모든 눈물과 겸손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시험을 참아야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목숨 거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목숨 걸었어요. 사람 살리는 데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목숨 건 거에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건 거에 내가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목숨 건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목숨 건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목숨 걸었냐? 사람에게 목숨 건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건 거란 말이죠. 돈 버는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자기 명예를 얻는데 목숨 걸지 않았다 이거예요. 출세하는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사람 살리는데 목숨을 여러분 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데나 목숨 걸면 안 돼요. 아무데나 생명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살리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걸 알았어요.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여러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고 조금 더 괜찮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의 고백이 강했는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환난과 결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 가겠다. 예루살렘 가는 게 끝이 아니고 나는 로마에까지 가겠다. 로마도 끝이 아니고 나는 서바나, 당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을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그냥 구타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그냥 구타해요. 바울이 그냥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유대인들이, 그냥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바울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실컷 맞았어요. 엄청난 매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여러분 와가지고 그 무리들하고 바울을 띄워놓고, 그리고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이 죄명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막 결의를 여러분 하고 막 덤벼드는데, 그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실컷 두드려 맞은 바울이요, 일어나가지고 부용들아 그러면 잠잠히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말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침착하고 지혜롭게 부용들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와, 놀라운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비극은요,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이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난다,
회복되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니까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병철 아닙니까? 예. 근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광철이라는 친구예요. 광철이는 내 앞에 앉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는 짜식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그냥 군밤도 좀, 제가 또 힘도 좀 걔보다는 세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친구가 그래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저한테 얘기를 몇 마디 해준 거예요. 무슨 뭐 걔가 엄청난 이 전도자고 엄청난 무슨 뭐 훈련을 받은 그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보니까 좋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도 제가 듣다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일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제 인생이 변화가 와서 제가 여러분 목회자까지 해서 인생의 저희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훈련 잘 받으면 좋죠. 우리가 잘 준비되면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요,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전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좋은 관계도요, 예수 얘기만 하면 아주 뭐 탁 단절하려고 그러고 전쟁을 여러분 느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입술을 닫고 살아가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고 선생님이 가끔가다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 친구에게 전해주는 거,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요, 이게 안 먹힐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되게 먹히게 하시는, 그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보면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도 변화되고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줘야 돼요. 그래야 입술을 벌리지. 안 그러면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기분 나쁘고 좀 더 이렇게 뭐 무시당한 이러면은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에 앞장을 서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나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저 영혼들, 자기가 죽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 살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품고 또 자기 친구들이랑 이웃들을 품고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잖아요. 입도 뻥끗 못해. 입도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입 뻥끗 안 하고 살아가니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데 입 싹 닫고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는. 세상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나요?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책이 있나요? 저 북한 여러분 대책이 있어요? 북한 저 진짜 너무 참혹해요. 안타까워요. 저 중동 땅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뭐가 대책이 있어요? 정치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아무런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허접한 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여러분 마세요. 하나님은요, 복음에 목숨 걸기를 원해요. 은혜의 복음이 너를 살렸듯이 너만 아니라 다 살릴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하면 저 북녘 땅도 살릴 수 있고 800만 사람 생기는 일본 땅도 살릴 수 있고 전쟁 나고 있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여러분 살릴 수 있고 중동도 여러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자, 이번 로잔도에 감동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시리아 사람 이런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적대감으로. 그런데 만나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기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다른 곳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에 그냥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니까 입을 여는 것이죠. 몇 대 맞고 나면 입 벌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막 실컷 두드려 맞고 그냥 패대기를 쳐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은 거.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꽂혀가지고 영혼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는요, 사람들 자꾸 모으고 성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게 전통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개념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다. 나는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다. 이 복음의 현장을 가지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거기에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여러분 주시고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사람 살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성도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에 순종할 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추수의 때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은 가장 큰 여러분 초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갈수록 어떻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나바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괜찮은 여러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면 복음이 흘러가게 안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데 초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2월에 일본 땅 가가지고요 우리 가서 일본의 리바이벌 미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냥 여러분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하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가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아 벌써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러 그 땅 가겠다 그러면요 준비부터 달라요. 자세가 달라져요. 며칠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경험해 보는 거죠.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아이들 여러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복음이 흘러가야 될 때고 지금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많아요. 춘천에서 보니까 요즘은 특히나 이렇게 주변에 옛날에는 잘 못 보던 이런 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어디서 왔냐면 네팔에서 왔다 그러고 어디서 왔냐면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분 온 사람들이 많아요. 야, 우리 춘천도 이제는 이주민들이 여러분 많이 있구나. 우리나라에 260만 들어왔어요.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게 잘해주고 집 떠나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잘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난대요. 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몽골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보내고 동남아도 보내고 아프리카도 여러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서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세워주시면 우리 가운데 이 아이들 가운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물들이 여러분 나올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분단도의 수구도시인 춘천에서 복음 통일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미 먼 훗날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입술을 벌려 예수님 전하며 은혜의 복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